함께 향하고 또 입술을 열어서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날마다 주의 집에서 내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오르며 사랑 노래하리라 주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세상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권력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서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닌 것들을 더 붙들고 싶은 마음들, 또 주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서 있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 그러한 세상적인 것 위에 서고 싶은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사랑만 붙들고 주님 그 사랑 위에만 굳건하게 서는 사람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 함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의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하며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의 죄인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나가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됨을,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공적으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들, 또 수치스러운 모습들, 또 죄인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늘 부족한 것들만 생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만을 지었던 아버지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과 입술을 주님 깨끗하게 주여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겸손케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나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할 때나 변함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전혀 아버지 하나님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 저의 입술이 나의 원함만을 나의 필요만을 주님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아버지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또 드러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만의 필요만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만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입술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아버지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입술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를 가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이웃을 늘 살인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그 허물과 아버지 허물보다도 나의 허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나의 들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말로써 입으로 마음으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살인하지 않는 이 죄를 아버지 짓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 탐내고 있는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으로 주님 눈이 음란하게 죄를 짓는 이 마음과 이 눈동자를 주의 십자가에 이르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예배의 장소를
씻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주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요.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사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자기 죽음을 바라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손을 뜯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뤄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위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시위 통곡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가게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у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일용할 그 양식들을 늘 풍성하게 또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일은 또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 영혼이 살찌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되고 또 화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공간이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이들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또 채워지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덥거나 혹시나 더 춥거나 하시면 조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과 그 야이로의 딸에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살아가던 한 여인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한밤중에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그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또 그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영적 존재인 사단과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변에 있던 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배탈길을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일이 일어나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물질의 손해를 보았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도록 강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거라사 지역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못한 채 그렇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외면하실 수 없어서 이들에게 말씀을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중에 22절에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가 회당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 회당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의 예배의 장소, 또 평상시에는 자녀 교육의 장소, 또 재판을 하는 유대인 사회에 재판을 하는 기능까지 하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회당의 장이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지와 존중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눈밖에 났던 예수님을 이 회당장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모두 잃을 수도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23절을 보면 자신의 딸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며 자신의 딸의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간곡하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매정하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으셨음에도 풍랑을 뚫고 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딸아이가, 소녀가 죽어가고 있어서 아버지가 간곡하게 낫게 해주시라고 요청하시는데 한 번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요청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계속되는 간곡한 요청을 못 이기는 척 가시는 것처럼 이 보이는 발걸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에 예수님을 에워싸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에워싸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란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질병이 혈우병인데 이 혈우병과는 조금 다른 이 병입니다. 혈우병은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그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으로 주로 유전적 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혈우병에 걸린 사람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혈루증은 여인들이 걸리는 병인데 월경과 무관하게 자궁에서 불규칙하게 출혈하는 그런 병입니다. 만성적 자궁 출혈증이라고 불리고 난치병입니다. 여러분, 피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은 약 4에서 6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체중의 6에서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 인체의 물질 대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과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노폐물, 또
찌꺼기를 체외로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추운 이 겨울철에 몸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몸 구석구석을 순환합니다. 우리 몸의 피가 20%가 빠지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이 병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힘들게 하는 병이 아니었다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 또 누웠던 곳은 부정한 곳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곳을 앉았거나 누웠다면 즉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만 깨끗하게 또 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진 물건은 깨뜨리든지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독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잠잘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조차도 잡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시간을 성경은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늘의 수인 3과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땅의 수인 4를 곱한 수로서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혈루증으로 인해서 길고 긴 세월 동안 질병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형편은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몸에서 멈추지 않는 피로 인해서 육체도 힘들었겠지만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지만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라도 가서 이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하기라도 하겠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해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조차 없는 철저히 격리되고 고립된 상황인 것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해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소망을 두었지만 그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지만 자신의 부정한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여인, 12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몸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빠져나갑니다.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나 소망, 꿈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없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이 피를 계속 흘리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낭비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매일 조금씩 흘려보내야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소식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한 가닥 소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알아왔던 혈루증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싹이 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12년 동안 고생하고 마음 졸이던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원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이 여인의 출혈이 즉시 멈춘 것을 이 여인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여인의 손끝이 닿자마자 생명이 즉시 공급되었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이, 조금밖에 남지 않는 생명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인은 이런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와락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서 살짝 옷을 스쳤을 뿐입니다. 옷가에 살짝만 닿아도 12년 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깨닫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사람을 여러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눈이 뒤에는 있지 않으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게 한 것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드러내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드러내시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이 의도치 않게 빠져나갔음에 대해서 여인을 책망하려고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2시간 30분을 걸려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이 거라사 지방에 수천의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사리에서 하루 종일 괴성을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한 영혼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려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아셨던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던 제자들도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자신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이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또 드러낼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도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만 엎드려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자신의 앞에 서지 못하고 등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지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아봐주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왔던 그 여인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기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까지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여러분 언제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가든지 예수님의 등 뒤에 가든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돌아봐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신 것은 또한 이 여인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적인 질병과 또 정서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정도 되셨고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의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그런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는 것도, 흘러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부스러기 일 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눈빛과 음성은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또 수치스럽게 살아왔던 여인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병균처럼 쳐다보며 이 여인을 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시며 돌아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눈빛과 음성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음성엔 사랑을 가득 담아서 따라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의 눈빛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받아왔던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와 수치는 떠나가고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시편 20편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부끄럽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수치스러운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을 정함으로 깨끗함으로 수치스러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봐 주시는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강곡한 요청을 받고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은 지체되고 우려되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35절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다면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었다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셨나 봅니다.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 그곳은 이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소란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왜 이렇게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이로를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불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보다는 불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난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귀를 때로는 막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부모만을 데리고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달리 다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소녀는 곧 즉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을
한 번에 들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강구하게 하시고 또 급히 가시지 않고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낫게 되고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게 하신 그 이유는 결국은 야이로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치는 치유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려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우다, 하나는 비추다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딸을 깨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해버려서 주위를 둘러봐도 사방은 캄캄하고 한 줄기 소망, 빛이 보이지 않는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또 고통스러울 때, 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닌, 다 무너져버리고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와 또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사랑으로 또 긍휼하심으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자 해서 갖게 되는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꼭 들어주셔야 될 이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매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주님 그럴 때에도 주님 우리가 믿음 놓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큰 주님의 계획과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만왕의 왕, 또 만왕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주의 시간을 기다리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평안할 때나 또 어려운 일 만날 때나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주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미소 변하니 시리
오늘 수풍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또 첫 식사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네요. 즐거운 또 식사하시고요. 또 즐거운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원하는 국내 또 장례아동과 해외 빈곤아동 또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손은 우리 가슴에 또 한 손은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또 자신에게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또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강곡선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